메시지 후에 세례식과 또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에서 용서받고 흑암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여기에 대한 확정입니다. 또 성찬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떡을 떼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종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고아, 영적 거지라고 합니다. 재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고아인 것입니다. 또 영적 거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만나지 못하면 영적 고아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 고아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적 고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고통 오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흑암의 망대를 계속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탁 심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만을 심은 겁니까? 아주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원죄라고 한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부모와 분리가 되면 이제 굉장한 이제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담 하와가 이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에 딱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냐,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네피림이 온 땅에 퍼진 겁니다.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와 접신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생각들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제 탑을 높게 쌓아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 고아로, 영적 거지로 살았습니다. 고통이 엄청 심했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이 친척인데 요한복음 설교 테이프 6개짜리를 가는 길에 이제 저를 주고 갔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놀라운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오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영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준비한 겁니다. 다른 걸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영적 신분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적 신분이 마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신분이 하나님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나 어떤 곳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원죄 속에 있으니까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이때부터 이제 사단이 지배하게 됩니다. 아이가 집 나가 보세요. 부모가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아이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 시킵니다. 그런 원리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뭐냐면 원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함정에 딱 걸려든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원죄라는 함정에 빠졌고 네피림, 바벨탑이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무속, 자동으로 가게 영향을 받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딱 틀에 갇힙니다. 이 틀에 갇히고 이제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히니까 절대 못 빠져나가는 올무 6가지가 찾아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이렇게 6개 문제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이 진짜 문제를 알면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를 정말 알면 인간은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입니다. 그 첫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구약에는 전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계속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오래된 각인이 있거든요. 깊이 박혀있는 각인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에 대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지구가 창조되기 전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세전 이 복음을 알아야 나의 과거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영세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래야만 나의 과거가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자,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피와 몸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천하셨죠. 자,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네,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죠. 그리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지구 종말 옵니다. 그때 심판주로 서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기도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생명선이 두 개 있는데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을 길게 하면, 깊은 호흡을 하면 우리의 뇌가 살아납니다. 또 우리 영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깊은 호흡하면서 뇌를 살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이걸 이제 깊은 호흡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되죠. 나를 우선적으로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나가서 이기게 되고 답도 찾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집중하는 겁니다. 3집중. 아침, 낮, 밤에 집중한다고 해서 3집중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이제 여정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때그때 준비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문제, 갈등,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답을 찾는 것이고요. 갈등은 갱신할 걸 찾으면 되고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인 겁니다.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를 위기로 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답을 찾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해 나가시는 그 기회를 보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모든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답을 찾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3집중입니다. 아침, 낮, 밤. 그리고 3응답. 3응답은 문제에는 답을 띠다는 거. 그리고 갈등은 이제 갱신할 걸 찾으면 되고, 뭐 좀 전에도 말했습니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또 위기는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문제 오면 우왕좌왕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애는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3세팅.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플랫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는 기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것이 되면 이제 그때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 다른 사람과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안테나가 딱 서는 거지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나오는 지력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고 빛의 경제, 인력을 주시옵소서. 이 5가지 힘을 말합니다. 자, 이걸 누릴 수 있어야만 이제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을 되어서 우리는 이제 유학도 가고 또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니까요. 속게 되니까. 자, 영적 서밋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능 서밋이 따라옵니다. 뭐 음악 하는 사람, 미술 하는 사람, 뭐 다 있겠죠. 각 분야별로. 이제 기능의 서밋이 됩니다. 이래야만 이제 문화 서밋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또 어른들 그렇게 중직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임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